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 요셉이 지발로 스스로 애굽으로 갈 리가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형제들을 씨를 보호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씨를 통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억지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과 계획 속에서 앞서서 이민을 보낸 것이고 유학을 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왜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이제 믿음은 꽝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 신하의 왕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훗날 요셉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현실적으로는 불행이라고 느낄 수 있고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다 필요한 과정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화가 복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섭리의 역사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뭐라고 말했냐, 그 뜻을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그대로 살리면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시련의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 더 쉽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시련의 고난 가운데서 은총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고난의 시련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살다가 별일이 있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믿음의 눈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2절에 3절에는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믿음 없는 보디발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디발이 눈으로도 봤다 그 말이요. 4절에서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다 위탁을 하였다, 맡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 요즘식으로 하면 종에게 자기 집안 살림을, 자기 집안 금고까지 다 맡겼다 그런 뜻이 돼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6절에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간섭하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요셉에게 금고를 맡기고도 확인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요즘처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시대에도, CCTV가 작동하는 시대에도 가끔씩 은행의 직원이나 금고의 매장의 직원들이 돈을 빼돌린 일이 있는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금고를 맡기고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확인할 생각도 없어, 마음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냐? 그 고양이가 예수 잘 믿는 고양이라 그래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은 고양이든지 그 고양이는 빼돌릴 줄을 몰라. 5절에 보시면 도리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때부터 주인집이 복을 받아버렸어. 그 비밀이 뭐냐? 그 비결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증언을 해.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하여간 요셉을 생각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나의 신분이나 그런 자리나 위치나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된다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문제가 많고 이유가 많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이 들고 왜 그런가? 왜 요셉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요셉은 지금 종이에요. 종, 노예. 고대 사회 노예, 종. 머슴살이 해본 사람 알죠? 우리나라 머슴은 양반이요. 고대 사회 노예, 종은요 그 이하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요. 도리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주인집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자리, 신분, 위치, 종이라는 머슴이라는 낮은 신분이 뭐가 문제가 된다요? 직분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직분이 직분 선거하다 떨어지면 딴 데로 가고 웃기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짐을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요?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러라고 믿는 것이지. 이게 사고를 바꿔야 돼, 의식을. 응? 나는 요셉처럼 살기를 바라요. 새해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이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내가 성탄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비밀이 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신 일을 했는데 무슨, 생각해봐요.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 탓, 상황 탓, 형편 탓, 남 탓, 교회 탓, 목사 탓,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정확해요. 자기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지, 실망을 하고 환경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 나는 만난 사람들한테 그래요. 말만 전지전능하신다고 말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주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의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일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교회가 어쩌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기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 없는 것을 탓하시라 그 말이요. 그게 정확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족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광야를 지날지라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 말이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모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전지전능,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고 놀라운 더 나은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 말이요. 세상에 믿어버리고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참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 그냥 남편 하나 딱 믿고 의지하고 나 먹여 살려 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 것 같아. 무엇이게 고민하고 그냥 무엇이게 신경 쓰고 그럴 거요.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는 해봐야 안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남자로 태어나서 가족을 먹이고 살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6절 후반절에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다 읽으셔야 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냥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번역을 하면.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요? 라헬이요.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이 그냥 첫눈에 뿅 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라헬이 빼어난 미모를 가졌던지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이 너무 잘생겨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잘생긴 것도 죄인가? 요셉은 그 잘생긴 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여러분 감옥 갈 일이 없구만. 요셉은 너무 잘생겨갖고 감옥 갔다니까.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요셉이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통과를 했냐. 9절 후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후반절에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예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상황을 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유혹과 시험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과 신앙으로 통과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결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섭섭함, 원망, 미움, 분노, 억울한 감정에 조금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오. 뭐들 이렇게 섭섭병이 자주 오는지,
요셉은 섭섭하려면 한없이 섭섭하고 원망 불평하려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해야 될 그런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섭섭함도 원망도 미움도 분노도 억울한 감정도 절대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우울한 감정도 없었고 낙심할 만한 현실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실히 요셉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요. 억울함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요.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럴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항상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다 그 말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을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종의 신분으로 강등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주인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거절한 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더 낮은 죄수에까지 강등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번 강등된 것도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 강등에 강등, 추락에 추락, 고난에 고난, 불행에 불행이 겹쳐도 화병이 날만 해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가 괴로워하거나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상황과 형편은, 환경은 요셉에게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원망, 불평, 탄식, 절망, 분노, 우울,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기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 말이요. 별일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을, 약속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까 두려워하고 못 살까 두려워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믿고 가정총무까지 맡기고 신뢰했던 요셉이,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쓸 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고 보디발은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왕이 꺼내주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다 요셉을 가둬버린 거예요.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 요셉에게 희망은 제로예요. 0%. 아시겠어요? 아니 그런 요셉도 견디고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졌냐 그 말이요. 응?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럼 자기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 백성들을 제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 똑바로 제대로 살라고 가르쳐준 분이 누가 있다요? 주님의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무슨 똑바로 살으라고 가르쳤다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면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고 변명도 안 했어요. 걱정도 안 했어요. 걱정도. 응? 왜냐? 자신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억울해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막 분노를 못 참고 그러지 말고, 억울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요셉도 욥 맞지 않게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하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해를 했고 깨달았고 나는 그랬다고 해석한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실제로 훗날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갇힌 일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요. 알고 보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억울한 누명도 썼고 죄수도 되었고 감옥에도 갇혔고, 요즘 뭐라 말하면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거예요. 무기징역까지 선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러면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무기징역을 선언받고 왕들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말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데 어찌 한숨을 안 쉬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다요. 그런데 도리어 요셉은 그런 고난도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요셉을 덜 잘되게 하는 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통로로 작용을 했다 그 말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야말로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요셉을 믿음을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하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요셉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요셉처럼 진짜 제대로 믿고 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더 많은 손해가 찾아올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약하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받은 상처의 아픔도,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답답함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야 돼요. 네, 세상이 약해요. 사람이, 인간이 약해요. 그러니 내가 받은 상처도 답답함도 안고 가야 돼. 왜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신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 그렇지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버려요. 감옥에 갔더니 간수에게도 은혜를 받게 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가 더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응? 오늘 마지막 23절에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노예이고 죄수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요. 이유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안다요? 응?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응? 우리 인생과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안다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다큐 인사이트 모든 것은 흐른다. 그 1시간 프로를 쭉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흘러가는 길을 아신다 그 말이요. 확실한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종을 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이기게 하신다고,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요셉과 다른가?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형통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형통하다는 말이 마찔라 아흐, 히브리 말로 마찔리 아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있는 상태가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를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찔리아흐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요셉은 성령님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성령의 감동 감화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결과가 형통한 거예요. 형통.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요셉은 종으로 팔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죄수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외부의 어떤 환경과 여건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의 상계, 내면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적으로 보세요. 빈깡통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말이 많고 똥개가 짖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안에 있으면 어찌 그렇게 가볍게 산다요. 요셉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힘이 아니라,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은 현실과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새해는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